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확정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제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 유대법상으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지만 당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민족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예수께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 제목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를 추종했던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이 무력투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던 저항단체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왕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강국으로 일으킬 메시아 왕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의 기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혁명선동가로 보기에는 너무 평화적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죄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정치적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하면서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신 대답,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그 답변으로 그들의 입이 닫혀졌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 또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밖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긍정하였을 뿐 다른 모든 고발에는 침묵하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재판을 한 공회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대답을 하여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정치재판인 빌라도 앞에서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반역죄를 뒤집어 쓰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든 고소가 부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소를 통해 스스로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재판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재판을 주도하십니다. 곧 다른 모든 고소 고발들과 상관없이 자신을 사형하도록 결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종교재판에서는 신성모독, 정치재판에서는 반역죄. 예수님의 의도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사주하며 이를 급하게 몰아갑니다. 빌라도는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여 방면하고 싶지만 백성들의 태세를 보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사형을 허락합니다. 사실의 진실성, 재판의 공정성보다 그 일로 인해 자기에게 파급될 정치적 영향만 따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자신의 안정적인 권력을 위협할까 두려워서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그는 사형을 구하는 고소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일 뿐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여 빌라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고난주간 셋째 날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